우리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 33절까지 오늘 다 끝내겠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죠.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은 고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니라.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삼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수요일날 수요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하루 종일 앉아서 오늘 설교할 원고를 쓰다 보면 정말 하루 종일 아무도 안 와요 교회에. 그러다가 한 서너 시쯤 되면 최영이가 무슨 생쥐처럼 살살살살 돌아다니면서 뭘 청소를 하고 뭘 정리를 하고 그러다가 대여섯 시 되면 찬양팀이 와서 찬양 연습을 하는데 저는 그때가 그렇게 감격스러울 수가 없어요. 이게 오랜 침묵이 팍 깨지면서 이 하나님의 영광이 이 예배당 안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무실에 앉아서 마지막 정리를 하면서 계속 따라 부르곤 하는데 우리 찬양팀들이 이렇게 열심히 찬양을 하고 아름다운 찬양을 하는 데는 큰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석에서 만나거나 그러면 좀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맛있는 것도 좀 사주시고 그러세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오늘? 네. 요즘 정병주는 저 변기 가느라고 아주 힘도 들고 그러는데 어깨도 좀 이렇게 쳐주시고 위로 좀 해주십시오. 자, 여러분은 지금 여러 주에 걸쳐서 주님의 다락방 강화를 공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다 끝나는 거예요. 주님의 다락방 강화는 오늘로 끝이 나고 이제 17장부터는 주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나옵니다. 오늘 이 다락방 강화의 결론 속에 다락방 강화의 전체 주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17장을 나가게 될 텐데 17장도 굉장히 길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17장만 끝나면 요한복음은 거의 다 끝난 거나 마찬가지예요. 주님은 다락방 강화의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성령을 약속하시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에서 그 보혜사 성령의 오심에 관한 내용을 강조하여 설명해주고 마치세요. 그러니까 당신이 떠나시면서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성령이 오실 거야. 전체적인 주제가 성령이 오실 거야. 걱정하지 마.
그것이 다락방 강화의 사실 전체적인 주제라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성령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고소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 단어가 고소라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 서두에 기록된 것처럼 성령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그래요.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낼 거래요. 그리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내용이 모두 제자들의 근심에 대한 내용과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하게 될 것임을 고지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다락방 강화의 결론 부분인 16장 전체의 내용을 간략하게 줄여서 요약을 해보면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자 제자들이 마음에 근심이 가득했어요. 6절에 나오죠. 그것을 보시고 주님이 제자들을 위로하시는데 당신께서 오히려 가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유익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당신이 가셔야 성령이 오셔서 그분의 일을 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는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며 그 일은 성도들의 근심과 환난으로 나타나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세요. 일단은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그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될 것이니 절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그 다락방 강화의 마지막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라고 끝을 내십니다. 이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내가 다 막아줄 테니까 담대하라가 아닙니다. 대부분 그렇게 이해하고 계신데 화장실 같은 데 보면 전부 이걸 걸어놓고 계시더라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분명히 환난을 당할 거야. 그러나 그 환난 속에서 담대하라라는 것이지 내가 다 환난을 없애줄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끝이 났어요. 16장 처음 3절이 어떤 내용이었죠? 성도의 환난에 관한 거였어요. 한번 보고 갈까요? 2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추리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기억나시죠?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요?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처음과 끝이 전부 성도의 환난에 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들어있는 샌드위치 그 속이 성령의 오심에 관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과 성도의 근심과 환난이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샌드위치의 양쪽 빵과 속은 항상 서로를 강화시켜주는 거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승귀를 하시게 되면 성도들에게 근심과 환난이 닥쳐올 터인데 그들의 그 근심과 환난은 세상에 비해서 형편없이 연약하기만 한 성도들의 무력함과 연약함 때문이죠.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지켜주고 보호해줬으니까 근심과 환난이 없었지만 이제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면 큰일 난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요. 거기에서 근심과 환난이 오게 되는 거예요. 성령은 바로 그러한 성도들의 연약함과 무력함을 도우시기 위해 우리에게 오시는 거란 말이죠. 그런데도 우리의 삶을 보면 성령이 오시긴 오셨는데 개뿔이는 하나도 안 지켜주는 것 같아. 그죠? 뭘 지켜주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을 지금? 가난에서 벗어나기를 해요. 질병에서 벗어나기를 해요. 자식 새끼들이 말을 잘 듣기를 해요. 뭘 지켜주시는 거예요 도대체? 여전히 우리는 근심과 환난 속에 있는 것 같아요. 자, 성령은 오셔서 성도들에게 어떤 힘을 제공하여 그들이 겪게 되는 근심과 환난을 극복하게 하시고 그것을 기쁨과 평화로 바꾸어 내신다라고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시는데 과연 그것이 우리에게 현실로 지금 다가와 있냐 말이에요, 여러분. 본문의 끝부분을 보면 제자들의 무력함과 믿음 없음이 극명하게 폭로가 돼요. 30절 볼까요?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시면 우리가 믿삼나이다. 31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잘하였도다. 아니에요. 믿는다고? 이런 말이에요. 믿는다고?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믿는다고? 너희들 나 다 버리고 도망갈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니들 다 도망가도 괜찮아. 아버지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런데 너희들이 날 믿는다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믿습니다
하고 너스레를 떠는 제자들에게 너희가 이제는 믿느냐라고 하신 주님이 너희는 곧 다 흩어지고 나를 혼자 내버려 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 흩어지죠? 두렵고 무서우니까. 그래서 흩어지는 거예요. 근심에 쌓여 흩어지는 거예요. 그런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불어넣어 승리자로 만들어내시기 위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떠나시는 일은 제자들에게 있어서 근심이 되는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계실 때는 예수님이 풍랑도 잠잠케 해주셨고 오병이어나 칠병이어로 수시로 배를 채워주셨어요. 병이 나면 병도 고쳐주셨고요. 생각해 보세요. 딴 사람 병들 다 고쳐줬는데 제자들 아픈데 그거 모른 척 하셨겠어요? 고쳤을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을 공격할 때면 언제나 예수님이 그들을 가로막고 나서서 제자들을 변호하고 옹호해 주셨어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셨고 물 위도 걸으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곁에서 지켜본 제자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부재는 허탈과 허망의 현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이제 세상의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이 될 거고 자연재해와 질병과 굶주림에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그렇게 환난과 근심이 그들에게 다가오고 있었어요. 야, 이 양반 하나 믿고 있었는데 어디로 떠난다고 하니 이제는 어떡하나. 환난과 근심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뜬금없이 또 다른 보혜사를 약속하시는 거예요. 나 말고 또 다른 보혜사, 너희를 도와줄 헬퍼,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올 거야. 바로 성령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가지만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너희를 도울 것이다 라고 하세요. 그런데 그분은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일을 하시는 분이라 보이지가 않아요. 요한복음 3장에 나오죠. 근데 성경은요, 그 성령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이야기하죠. 로마서 8장 9절 보세요.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다 나와요. 다 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당신이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성령은 곧 누구라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거든요. 내가 올라가면 성령 보낼게 그래 놓고 그리스도의 영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나 다른 존재죠. 여기에서 삼위일체 사상이 또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그 삼위일체 사상이 잘 나타나 있는 구절이 나오는데 16절 보세요.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뇨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예수님은 이제 곧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제 성령으로 내려오실 그 당신의 천상사역의 관점에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내가 성령을 내려보내서 하늘에서 내가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너희들이 곧 보게 될 거라는 거야. 뭘로? 믿음으로. 아무튼 성령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일체예요. 그렇다면 뭐 굳이 그렇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그래야 돼요? 그냥 같이 계시지. 뭘 누구는 하나 올라가고 또 누군 내려오고 또 누구 내려왔다 누군 올라가고 꼭 그래야 돼요? 예수님은 꼭 승천을 하셔야 돼요. 내려온 곳으로 다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승리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을 정죄하여 죽여버린 세상이 틀렸고 당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은 당신이 사망을 이기시고 살아나셔서 물론 하나님이 이기시게 하는 거예요.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당신 자리로 복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주님은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아울러서 만일 주님께서 부활하신 상태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어차피 부활하신 이후에도 육신을 입고 계시잖아요. 부활한 육신. 그 육신을 입고 이 땅에 가시적 육신을 갖고 살아가신다면 제자들과 함께 3년 반을 생활하신 때처럼 편제나 무소부재의 사역이 아닌 한정된 장소에서 한정된 사람들에게만 역사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성령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육신을 입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편재나 무소, 부재가 안 되는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희생인지 아세요? 그래서 성령의 모습으로 다시 내려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이 땅에 함께 거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이 성령으로 오셔야 하는 정말 중요한 이유는요, 이제 믿음의 시대가 도래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딴 건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믿음이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대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입니다. 요한복음 14장으로 가면 왜 예수님이 보이지 않으시는 성령으로 오시는 것이 그 믿음의 시대를 여는 것인지가 보다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16절 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오늘 본문하고 흡사한 구절인데 거기에 하나가 첨가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시는데 세상은 보지 못한다예요. 세상은 보지 못하는데 제자들은 본다 그래요. 그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믿음이라는 새로운 눈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자, 믿음이라는 새로운 눈을 가진 자는 예수를 봐요.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를 봐요. 그런데 그 믿음이라는 새로운 눈이 없는 이들은 그 보이지 않는 바람과 같은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못 알아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들만 성령을 봐요. 그 믿음의 눈은 주님을 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현상들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해석할 수 있는 눈이에요. 주님만 볼 수 있는 눈이 아니라 자기에게 닥치는 모든 현상과 사건과 현실을 새로운 눈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자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면서 다르게 해석을 해요. 똑같은 사건을 경험하는데 다른 제각기의 현실로 받아들이게 된단 말입니다. 세상은 세상의 현실로, 믿음이 있는 자는 하늘의 현실로 받아들일 수 있게 돼요. 그게 믿음의 눈입니다. 세상을 육신의 눈으로 보게 되면 모든 것이 근심거리고 염려할 것밖에 없어요. 다 걱정이죠, 여러분. 괜히 목사가 물어보면 그냥 믿음이 있는 척 해야 되니까 걱정이 어디 있어요, 걱정이. 그러시지만 여러분 눈에 다 써 있어요. 걱정. 뭐 하나 제대로 되는 게 없고 마음먹은 대로 되는 것이 없는 세상살이에서 우리에게 남는 건 사실 근심과 염려밖에 없어요. 보이는 것만을 의지하고 그것으로만 성패를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근심은 당연한 거예요. 이것은 제자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하늘로 가신 예수님을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볼 수 있어질 때 그들에게서 근심 대신에 기쁨이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거는 마지막 날에 가서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지금도 수시로 걱정과 근심 속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어떤 때는 신기하게도 그런 것들이, 그런 근심과 걱정들이 싹 사라질 때가 있죠. 그때는 정말 성령 충만해요, 우리가. 그래서 막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은 걱정과 근심 속으로 다시 침잠하게 됩니다. 아직 우리가 완성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결국에 우리가 오롯이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명확히 보게 될 그날,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님을 내 얼굴과 대면하여 보게 되는 그날 우리는 모든 걱정과 근심에서 해방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걱정과 근심 속에 침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눈이 아니라 하늘을 소망하는 눈으로 세상을 보게 될 때 세상 일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것이 아니야. 내 맘대로 안 돼서 걱정 근심이 있는 거니까. 근데 우리가 하늘의 눈으로 그걸 언뜻 보게 되면 어떨 때는 이 세상 일이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구나 라고 달리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내 맘대로 안 되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러나 그것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느라고 내 맘대로 안 되는구나까지 가게 되면 거기에서 걱정과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가끔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요. 근데 나중에
영원한 그 나라에서는 영원히 그 상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전부 맡겨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걱정과 근심이 전혀 없는 그런 곳에서 우리는 살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그 일은 하나님의 뜻은 나를 살리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이건 전적으로 100% 나를 살리는 일이야 까지 가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어떻게 걱정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걸 기쁨으로 여기게 되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일이 이제 더 잦아지게 된단 말이에요. 그걸 성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근거로 성도와 세상을 가름하세요. 나눠버리세요. 니네 그 믿음 있어? 없어? 염소. 있어? 양. 가르는 거예요. 다시 한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걸 실체로 받아들이며 보이지 않는 것 속에서 그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여 그 속에서 풍요를 아예 누리고 있는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을 양이라 취급하신다니까요. 양.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성도들에게 오신다는 것은 이제 주님이 가시적 육신으로 계실 때와는 다른 방법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시겠다라는 선언이기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질병도 고쳐주고 굶주림도 해결해 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해주시고 함으로 해서 예수님의 구원하심과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직접 몸으로 경험케 해줬죠. 그게 구약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이전이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까지가 구약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율법을 다 지키신 거예요. 구약시대는 다 지켜야 되니까. 그러나 그 사역은 아주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사람들에게만 행해진 제한된 사역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 전하는 것도 갈릴리와 그 주변 인근, 그 주변에서 제한된 사역이었잖아요. 뿐만 아니라 그러한 육신으로서의 주님의 지상 사역은 단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풍요를 상징하고 설명하는 것에 불과했던 거였어요. 병을 고치시고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시고 굶주림을 해결해 준 건 사망의 증상으로 온 질병, 사망의 증상으로 온 굶주림, 사망의 증상으로 온 귀신 들림, 마귀 들림 이런 것들을 내가 십자가로 전부 해결할 것이다를 상징으로 그림으로 보여준 거란 말입니다. 그거는. 그게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목적이라면 예수님이 뭐하러 힘들게 쫓아다니면서 쫓아요. 그 힘들게 사마리아 여인 만나러 달려가시잖아요. 그래놓고 힘들어서 우물 곁에 앉아서 헐떡거렸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게 목적이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질병에 시달리는 자들아 다 나아라 그럼 낫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고친 적도 있잖아요. 뭘 굳이 그 집까지 가십니까? 여기서 말씀하세요. 그럼 나실걸요? 낫단 말입니다. 그게 목적이라면 귀신 쫓아내는 게 목적이고 병 고치는 게 목적이고 굶주림 해결해 주는 게 목적이라면 굳이 그렇게 힘들게 일 안 하셔도 돼요. 뭐하러 5병이요 7병이요 굳이 그거 갖다가 튀겨주시고 그럽니까? 지금부터 영원히 너희들은 배고프지 말아라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무슨 재미로 살 뻔했어요. 먹는 재미도 없이 계속 배가 불러있으면 여러분 금식할 때 시간이 얼마나 긴지 아시죠? 하루 밥 3끼 안 먹는데 하루가 한 60시간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먹는 재미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었는데 굳이 이 땅에서 예수님은 제한된 지역에서 제한된 어떤 사역을 하심으로 제한된 어떤 그림들을 보여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이렇게 속박된 너희들을 풀어내는 거야 라고 그림책처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당신의 지상 사역을 통하여 제자들과 교회들에게 구원의 내용과 본질을 친절하게 그림으로 설명해 주시고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전 역사를 아우르는 우주적 구속 사역을 완성해 내시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로 말미암아 비로소 그림책으로서의 그 구약 시대가 마감이 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새 시대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의 새 시대.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보이지 않는 성령으로 오시게 되는 그때부터는 엄밀히 말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들과 기적들이 나타나면 안 돼요. 구약시대가 끝나고 이제 믿음으로 영위되는, 믿음으로 완성되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단 말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믿음을 발휘합니까? 그리고 어떻게 누가 믿음이 있는지를 어떻게 알아요? 눈에 안 보여야
그 똑같은 상황 속에서도 믿음이라는 걸 있는 자가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가 구별되어 세상에 드러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될 수 있으면 기적이 안 나타나야 맞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기적을 통하여 오늘날도 이 일을 하세요. 특별한 초자연적인 현상을 통하여 하나님 이 일을 하시지만 그건 아주 특별할 때예요. 또 전부 나는 아주 특별한 거구나 이러고 계시죠 또. 하나님은 이제는 초자연적인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그러한 방법으로 일을 안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날 전 세계 미국 교회뿐만이 아니라 하여튼 미국 교회에서 만들어지는 상품은 한국이 재빨리 수입을 해서 한국 교회와 미국 교회는 거의 쌍둥이에요. 열린 예배, 그러니까 한국에 그냥 열린 예배 쫙 퍼지고, 요즘 신사도 운동, 그러니까 또 신사도 운동 쫙 퍼지고, 이머징 처치, 그러니까 금방 또 한국에 이머징 처치 쫙 퍼지고, 꽝 잡는 게 매라고 사람 많이 모을 수 있다라고 미국에서 만들어낸 건 한국에서 그 다음날 갖고 가요. 요즘 한국에서 가장 크게 부흥하는 교회, 그리고 가장 인기 있는 요즘 주가가 올라가는 젊은 목사가 하나 있어요. 이름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 우리 청년들 중에 아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굉장히 센세이션을 일으키는 사람이에요. 똑똑하기도 하지만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그런 능력들을 많이 행하거든요. 엄청나게 부흥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신사도 운동의 주체입니다. 지금 한국에. 사도와 선지자가 다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예언하고 다시 기적 일으키고, 이 시대는 그 새로운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말씀을, 예언을 잘 듣고 따라야 한다는 것이죠. 제가 요즘 그 신사도 운동하고 이머징 처치를 좀 연구를 하면서 비디오 클립을 몇 개를 봤어요. 미국에서 지금 신사도 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그 교회들 예배 실황을 몇 개를 제가 찾아서 봤는데 참 과관이에요, 정말. 어떤 여자가 설교를 해요. 수천 명이 앉아 있어요. 무대죠, 뭐 그거는. 무대에도 수백 명이 올라와 있어요. 근데 이 여자가 1시간을 예언을 하는데요. 머리를 앞뒤로 계속 흔들면서 예언을 해요. 아우, 정신없어서 죽는 줄 알았어요. 계속 흔드는데 그게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지금. 성령이 임해서 이 머리가 앞뒤 옆으로 계속 흔들리는데 뭘 얘기를 계속 하는데 욥기 몇 장, 시편 몇 장, 잠언 몇 장, 전도서 몇 장,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막 받아 적고 있어요. 그 말씀을 주셨으면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 누가 못해요. 1시간을 계속 그걸 하는데 앞에서 사람들이 신기해갖고 와 이러면서 보고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신사도 운동의 아주 핵심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하는 세미나를 제가 들어가서 봤어요. 한 1000명 정도가 세미나에 참석했는데 예언의 은사를 받았다라고 하는 사람 한 150명이 여자들이 문제야. 하여튼 앞에 쫙 서가지고 돌아다니면서 예언을 해줘요. 아무나 무작위로. 응? 농담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리우는 곳에서 모독을 당한다라는 게 바로 이거구나 분명히 보이더라고요, 저는요. 요즘은 그 이머징 처치라고 또 이제 릭 워렌이나 빌 하이블즈의 그런 열린 예배 스타일의 예배는 또 갔어요. 사람들이 점점 또 전통적인 걸 좋아해갖고요. 그 전통적인 곳으로 돌아가는데 그대로 돌아가면 안 되니까 찬송가도 부르고 교동문도 하는데 찬송가의 락 음악을 또 접목시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쪽으로 예배가 바뀌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하면 실증난 인간들을 만족시켜 줄까에 계속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이머징 처치에서는 옛날에 다 사라져버린 그런 이상한 문양, 큰 십자가 이런 걸 또 다 세워요. 그래놓고 또 여기서 뭐 주술도 하고 예언도 하고 이러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감각적으로 짜릿하게 느낄 만한 거는 다 해줘요. 한국 교회가 그걸 또 그대로 가져갔어요. 그런 교회들이 확 크고 있어요. 연예인들이 또 거기에 그냥 머리 싸매고 그렇게 출석을 하는 바람에 사람들이 그냥 더 열광을 하는 거죠. 또 자기 교회 그 연예인들 데리고 전 세계 순방하면서 전도 집회도 다녀요.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리지 않으면 그런 데에 금방 넘어가요. 여러분 성경을 근거로 복음이 무엇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잘 분별하지 않으면 그런 감각적인 노름에 금방 넘어간다니까요. 지금은 구약 시대 아니에요. 선지자가 지금 왜 있어야 돼요? 성경이 있는데. 사도가 지금 왜 필요합니까? 교회가 그 터 위에 세워졌는데,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말씀 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지금 또 말씀이 내려와야 돼요. 또 예언이 내려와야 돼요. 지금 그들은 100% 이단이에요. 100%.
근데 릭 워렌이 거기에다가 추천서를 써주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참 암울한 시대입니다, 여러분. 아무튼 그런 연유로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는 요원해 보였던 그 근심과 환난이 제자들에게 닥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시적 지키심과 보호하심에서 불가시적 영적 지키심과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의 패턴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구약 내내 당신의 영광과 능력을 세상에 나타내 보이시겠다라고 반복하여 말씀하셨는데 그 능력이 이 세상에서 힘있는 모습으로 기적적인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고 성도들의 삶 속에서 믿음의 발휘라는 측면에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쉬운 말로 하나님은 도저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성도들이 인내를 하고 사랑을 하고 용서를 하고 섬겨내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진정한 능력을 보이시기로 작정을 하셨기 때문에 성도는 그들이 기대하고 원하는 바의 반대 방향에서 자꾸 그러한 어려운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도의 삶 속에서 너희들은 전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 자식들이 해낼 건데 한번 볼래? 내 능력을 여기서 드러낼 건데 한번 볼래? 하고 거기에서 능력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로 했기 때문에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기 위한 그 반대에 아주 어둡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서 그걸 이겨내고 참아내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고 성령이 이 땅에 오시면 이제 보이지 않는 믿음으로 영위되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제 완성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성도들에게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이 생기는 게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 말씀 해주시는 거예요. 죽기 직전에 하는 말이 제일 중요한 말이잖아요. 죽기 직전에.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까 그 이겼다라는 그 사실 믿음으로 믿고 너희들 현실 속에서는 너희들이 지는 것처럼 보여도 담대하라 라는 뜻이에요. 내가 같이 십자가 뽑아들고 싸워줄게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게 오늘날 교회가 크게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문 14절을 보시면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 중에 아주 중요한 일이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 기록이 되어 있죠. 14절 보세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음이니라. 보세요. 예수님의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에서 드러났죠. 아니 일단 영광이 뭐죠? 독사. 하나님의 성품, 속성, 능력, 하늘의 것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계시되어져 있는 상태를 영광이라 그래요. 독사. 영광의 박수 이거 아니라니까요. 영광의 박수 그럼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하나님의 능력, 성품, 속성, 하늘의 것 이런 것들이 가시적으로 계시되어져 있는 상태를 영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삶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어요? 아버지의 영광이 나에게서 드러났다 그랬잖아요. 어떻게 드러났어요? 세상이 십자가에 박아서 죽여버리는데 그리고 고난을 주는데 참고 인내하며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주고 용서해 주더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속성이며 성품이에요. 내가 사랑하기로 하고 내가 용서하기로 한 이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사랑하고야마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의 삶 속에서 계시되어 드러났잖아요. 그게 영광이에요. 그런데 성령이 오셔서 우리들의 삶 속에 거하시면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거래요.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내 새끼들이 어떻게 참아내는지 봐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내 영광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각오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자꾸 어떤 분들이 전화해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어떻게 그렇게 살아요? 그러는데 참 측은하더구만요. 여러분은 그렇게 못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게 만들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의 삶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힘겹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십자가 져야 돼요. 자기 부인해야 돼요. 예수님이 직접 자기 입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고. 근데 그런 말들은 전부 찢어버려가지고요. 아예 무시해버리는 거예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영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오셔서 그거 하신다는데
여러분 삶 속에 그 삶이 안 나타나면 성령이 지금 주무시고 계시는 거죠. 직무유기예요. 그러나 성령은 그러시지 않아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시면서 여러분 속에서 예수의 영광을 드러낸다니까요. 예수의 성품을 드러냅니다. 하늘의 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는 거 아니라니까요. 그게 하늘의 것입니까? 그럼 기적이나 신비한 현상들은 마귀들도 할 수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보세요. 23절. 그때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오죽하면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들까지도 속되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적이 크게 일어나면.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무슨 말이에요? 기적이 있는 곳에 가지 말라란 뜻입니다. 신사도 운동인이 이머징 처치 그런데 왜 가갖고 그렇게 난리들 피는 거예요 도대체. 가지 말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여기서 기적이 일어났대, 저기서 기적이 일어났대, 여기서 은이빨 금리빨로 바뀌었대, 저기서 누가 암 환자가 낫대. 맨 10,000명 중에 하나 낫잖아요. 그럼 그 기도원 떠요. 그리고는 전부 인간들이요 나에게도 언젠가 로또 한 방이 맞겠지라는 그런 기대 심리로 스스로 그들이 그 기도원의 세력이 되어버려요. 아세요? 가끔 하나씩만 놔도요 거기는 모든 병이 날 수 있는 곳처럼 된다니까요. 기자들이 찾아가서 진짜 과거의 병력 그거 가져오고 지금 당신의 진단서 가져와서 우리 인터뷰 한번 화끈하게 합시다 라고 했을 때 한 명도 나선 사람 없어요. 실제로 낫다고 해도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여러분? 뭐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게? 윤효석 집사님처럼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 있으라고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님이 조금 더 나를 쓰신다고 하니까 그것도 할렐루야. 암이 걸렸는데 내 삶이 담담해졌어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기적이 있습니까? 성령은 오셔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 새끼 봐. 이 세상이 가장 무서워하는 암이 걸렸는데 내 아들이 저렇게 당당한 거 봐라. 그게 영광입니다. 고쳐주는 게 영광 아니라니까요. 그거는 의사들도 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거.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되는데 하나님만 해줄 수 있는 것이 기적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걸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체면이 있지. 마귀도 하는 걸 하나님이 꼽사리 껴서 같이 그거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지금. 참 답답해요. 응? 계시록 13장 12절 저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지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용,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그 이야기죠. 삼위일체를 정확하게 흉내내고 있는 마귀의 세력, 그들을 666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세력에 미치지 못하는 777에 미치지 못하는 가짜 666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어떻게 흉내낸다 그래요?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자, 예수를 사칭하고 있는 어떤 자를 섬기게 하기 위해 기적으로 마구 사람들을 미혹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하고 똑같지 않아요? 예수의 이름도 허투루 부르는 인간들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이 부리는 기적과 이사에 속아서 엉터리로 갔다가 헌금하고 엉터리로 갔다가 봉사하고 엉터리로 갔다가 선교하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777을 그대로 흉내낸 666이 어디 들어오겠습니까? 절에 가 있겠습니까? 그건 완전히 다른 거잖아요. 흉내내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 들어와 있단 말입니다. 근데 뭘로 들어와 있어요? 기적으로 들어와 있다니까요. 근데도 알파쿠스니 뭐니 해갖고 그런 거 쫓아다니시겠냐고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디나미스 능력이에요.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고 기적 일으켰어요. 근데 예수님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랬단 말입니다. 그럼 마귀들도 다 하는 거죠. 귀신들도 하는 거예요. 기적은. 그렇죠? 하나님이 마귀들도 할 수 있는 일에서 자기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신단 말입니까? 마귀들도 얼마든지 하는 걸? 박자선이나 문선명도 하는 걸 하나님이 똑같이 흉내내시겠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들 손에서 불꽃 튀는 거 본 사람 많습니다. 실제로 일어났을 거예요. 성경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그걸 신기해하니까 그 사람들이 추앙을 받는 것이지 그걸 아무도 신기해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유리겔라가 아무리 멋진 마술을 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리고 보편화가 되어버리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되거든요. 유리겔라가 옛날에 한국 왔을 때 숟가락 들고 텔레비 앞에서 코기름 바르라고 그래가지고 한국의 수많은 어린이들이 코기름을 바르다가 실제로 이게 휘어지는 경험을 했어요. 그 뒤로 아이들이 수시로 해봤는데 그걸 하는 아이들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부터 유리겔라가 하는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됐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그걸 신기해하기 때문에 마귀들이 자꾸 미혹의 도구로 써버리는 건데, 그걸 여러분이 성경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해버리면요, 마귀는 쓸 무기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전부 그걸 신기해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성경이 그런 거 아니라고, 귀신들도 다 하는 거라고, 애굽의 술사들도 지팽이로 뱀도 만들고 강을 피로도 만들었잖아요. 무당이 그걸 했다니까요. 기적은 무당도 합니다. 무당도 귀신 쫓아내고 스님들도 귀신 쫓아내요. 그게 뭐 어떻다는 것입니까? 이단들은요, 전부 그걸로 미혹해요. 전부 그걸로 미혹해요. 여러분이 거기에만 넘어가지 않으면 절대 이단 사설에 넘어가지 않아요. 잊지 마세요. 기적은 타종교에 훨씬 많아요. 타종교에 훨씬 많아요. 정말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왜 하나님은 타종교에서 그런 능력을 행하십니까? 아니란 말입니다. 이 세상 권세 잡은 마귀들도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런 거 좇지 마시란 말입니다. 여러분, 병 걸리면 병원에 가세요. 좋은 대학교 들어가고 싶으면 공부를 열심히 시키시고, 무슨 그렇게 불로소득들을 불안당들처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담는 그릇으로 존재하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 우리 봤잖아요.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들을 오게 하라. 내 백성은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내가 내 영광 드러내려고 창조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아 버리고 그 십자가에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나이다 라는 그 자리까지 완성시키기 위해, 내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분을 창조했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창조의 목적, 존재의 목적도 하나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성령이,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데, 그리고 우리의 근심과 환난을 기쁨으로 평화로 바꿔내시는데,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행하실 때 우리 안에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 게 뭐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볼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는 이란 뜻이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 어디 기적 체험, 신비, 질병 치유, 방언, 예언 이런 거 어디 있어요? 여기 성령이 맺으시는 열매, 요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그걸 여러분 안에 만들어 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당신의 성품과 속성에 관한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사랑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사랑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 희락이 훈련되기 위해선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는 거고, 화평이 드러나기 위해선 평화로울 수 없는 현실이 주어질 수도 있게 되는 거고, 오래 참음이 드러나기 위해선 오래 참아야 하는 일이 있어야 되는 거고, 온유와 절제가 나타나기 위해선 뼈를 깎는 인내의 현실이 수반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거기에서 그 반대편의 하나님의 성품들이 나올 거 아닙니까? 훈련될 거 아니에요. 이곳에도 극한의 가난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의 소망으로 희락과 화평 속에서 행복해하는 분들이 계세요. 분명히.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견뎌낼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잘 참고 계신 분들 계시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마다라 확 죽어버릴까? 그랬었는데 여러분 아직 안 죽었잖아요. 그리고 여기 와서 이렇게 기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셨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그거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특별한 기적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은이빨 금이빨로 변한 것보다 덜해요? 그거 전부 금으로 만들어서 무엇들 하시려고 그렇게 그걸 쫓아다니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언젠가 그 목사 만나면은 네 이빨부터 한번 다 금으로 만들어보고 그 다음에 나랑 얘기하자 이렇게 한번 얘기하려고 그래요. 니네 식구들은 전부 은이빨 금이빨로 됐니? 한번 물어보려고. 여러분 안에서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이 도저히 절제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절제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데 용서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것입니다. 이렇듯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광은 기적이나 소원 성취나 문제 해결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이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오히려 더 그분의 은혜만을 붙드는 기적 중의 기적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으로 가볼까요? 11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13절만 좋죠. 이거 감옥에서 쓴 겁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감옥도 견뎌지더라. 이것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 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병도 고칠 수 있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나는 사업을 반드시 일으킬 수 있으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 자식 2주 기도해서 내신 1등급으로 만들 수 있고 이런 거 없단 말입니다. 어떤 학교길래 엄마가 2주 기도했는데 5등급짜리가 1등급으로 바뀌어요? 그건 불가능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학교 앞에 있는 교회에는 그게 붙어 있냐고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그건 몰상식한 짓이라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라고 다 하는데 어떻게 교회 간판에 그게 붙어 있냐고요. 2주 남았습니다. 어머님들 2주 열심히 기도하여 자식 내신 1등급으로 올립시다. 꽤 큰 교회가 말이죠. 거기에 다 넘어가요 또. 그런 도둑놈들이 전부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으니까 이게 세상 사람들께 욕을 안 먹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몇 년 동안 죽어라고 공부한 딴 애는 뭐예요, 그러면? 자기 아들 때문에 떨어질 거 아니에요, 걔는? 무슨 도둑놈들 말이죠. 그래 놓고 그게 기적이래요. 요한복음 16장 20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잘 보세요. 제자들의 근심이 어디서 온 거였죠?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온 거예요. 이제 그들의 삶에는 눈에 보이는 예수님의 지키심이나 기적이나 보호하심이 가시적으로 나타나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에 근심이 온 거죠. 그런데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거라 그래요. 예수님의 부재 때문에 근심이 왔는데 근데 그 근심이 기쁨이 될 거라는 건 예수님이 다시 오실 거란 얘기죠. 근데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안 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안 온다라는 건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와서 행했던 일들을 내가 안 하고 믿음으로 내가 눈에 보이는 그런 일을 했을 때처럼 나를 꼭 붙드는 자들로 내가 만들겠다라는 그런 뜻인데 그런데 어떻게 그 근심이 기쁨이 되냐고요. 믿음으로요. 믿음으로. 믿음은 거기에 쓰이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다시 오신다라는 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겠다 혹은 재림하시겠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 부활하셨다가 또 금방 가잖아요. 근데 내가 금방 올 테니까 3일 만에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조금만 기다려. 그런 말씀 하시겠어요?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성령으로 다시 올 거야. 근데 너희 눈에는 안 보일 거거든? 근데 내가 너희들 곁에서 진짜 너희를 지키고 있다라는 걸, 영적으로 지키고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 너희들이 그 근심 속에서 기뻐지게 될 거야. 뭘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기적을 자꾸 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난 믿음 없어요. 믿음 없어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믿음 없으니 보이는 거라도 자꾸 보여주세요.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 세대가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게 확 폭로가 된 거예요. 신사도 운동, 이머징 처치가 확 뜨고 있는 거 보면 믿음 없는 시대라는 게 하나님 앞에 발각이 난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예언이라면 지금도 예언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직통으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건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아는 인간이라면 세상에 예언을 해주면서 내가 물 안 좋은 데는 안 가. 물 좋은 곳이라 왔어. 이러면서 당신은 직장에서 당신을 괴롭히는 상사가 있어. 그런 상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잘 견디래. 당연하죠. 여러분 그건 사주팔자 공부할 때 기본으로 일주일 배우는 거예요. 일상으로 치고 들어가라. 그거를 교회에서 예언해준다는 인간들이 똑같이 하고 있어요. 참. 300m씩 줄 서갖고 말이죠. 그걸 듣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여튼 바로 그 현실을 16장의 결론인 마지막 33절이 이렇게 요약을 해줘요. 다시 한번 보자고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근심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낼 테니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께서 평안까지 약속하세요. 평안. 그렇죠? 에이레네, 평안. 근데 평안을 약속하시는 그 어절에 환난이 등장하잖아요. 그것은 주님의 부재로 제자들이 환난을 당하게 될 거지만 성령의 오심으로 믿음이 주어지게 되면 그들이 환난의 상황 속에서 평안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환난이 올 때에도 당신이 세상을 이겼다는 거, 즉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성령께서 명쾌하게 가르쳐 주실 것이므로 너희들이 지금 질병에 걸린 건 세상에게 지금 너희들이 지는 것처럼 보이잖아. 너희들이 여전히 굶주리고 있고 가난한 건 너희들이 지금 세상에 진 것처럼 보이잖아. 근데 성령이 와서 심판당한 것은 세상이다라는 것을 너희들에게 분명히 가르쳐 줄 것이므로 너희들은 그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게 될 거야 라는 뜻이라니까요. 성령이 오셔서 가르쳐 주시니. 믿음으로 살아야 하는 새로운 세상에서 너희는 가시적 보호나 체험이나 성취 등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업이 망해도 극한의 가난을 통과하면서도 괴로운 질병을 통과하면서도 절대 담대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완성시키시려고 지금 우리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열심으로 우리를 먼저 살고 계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말이에요. 본문 21절 22절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애를 낳기 전까지 진통할 때까지요. 산모들이 얼마나 고생합니까? 근데 아기를 딱 낳고 나면 그 고통이 다 잊혀지는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위해 우리를 떠날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그 근심 속에서 우리는 애를 아직 낳지 못하고 완성이 안 됐으니까 지금 산고의 고통 속에 있는 상황 속에서도 너희들은 그 아이가 난 상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산고의 고통 속에서 이미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근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여전히 근심했지만 우리는 성경 전체를 통해서 이제 알잖아요. 예수님이 왜 올라가셨고 왜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려왔는지 우리는 알잖아요. 영원한 생명 주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렇게 가시적 예수님이 안 나타나고 정말 능력도 없는 것 같은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이런 인식 속에서 우리를 이렇게 지지부진,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지부진 끌고 가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결론을 알기 때문에 그 속에서 기뻐하고 평화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게 성도인 거예요. 근데 그걸 안 가르쳤기 때문에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짜릿해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즐거워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판가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습관이 돼요. 그래서 신비한 현상 같은 거 보고 경험하려고 하는 거 습관됩니다. 그런 거 안 나타나면요 나중에 무슨 담배 끊었을 때 금단 현상 나타나는 것처럼 안절부절을 못해요. 한 6개월에 한 번씩은 어디 한번 갔다 와줘야 돼. 갔다 와서 한 6개월 잘 버텨요. 약발로요. 그 다음에 또 약발 떨어지면은 수련회도 가야 돼. 거기 갔다 오면 한 달 간다고요. 또 떨어져. 새벽 기도가 이틀 가요. 또 떨어져. 계속 이런 식이에요. 신앙은요, 내가 무엇을 어떻게 느끼고 나의 감정이 지금 어떠한 상태인가 거기에 관계없이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고 가시고 있다라는 그 확신이 우리의 신앙이지, 여러분이 기쁘고 짜릿하고 나는 지금 신앙이 지금 막 철철 넘쳐 성령이 충만해 이런 느낌을 꼭 가져야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왜 그렇게 안절부절 못해요? 성경 좀 한 일주일 안 읽으면 어때요? 워낙들 안 읽으니까 제가 읽으라 하는 거지. 평소에 읽던 사람이 성경책 한 일주일 안 읽잖아요? 큐티 한 일주일 안 하면 하나님이 금방 하늘에서 짱돌 던질 것처럼 불안해갖고 안절부절해요. 그래서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면 꼭 그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착각들 한다고요. 여러분이 교회 1년 동안 빠져도요, 하나님이 여러분 절대 안 놓으세요. 빠지란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지를 꼭 아시란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라는 것을 내 마음속에 확고히 붙들고 있는 걸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지, 불안할 때마다 뭐 하나 해놓고, 불안할 때마다 11조하고, 불안할 때마다 새벽기도 가고, 이래갖고 자꾸 무엇으로 채우려고 하는 건 불신앙이라니까요. 그건 믿음 아니잖아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실체로 받아들이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GMF 소속의 한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으로부터 전해 들었어요. 그 목사님이 GMF 선교의 간부시기 때문에 굉장히 똑똑하고 박사학위까지 받으신 그런 선교사님께서 다 내려놓고 코소보에 그 열악한 지역에 선교를 하러 가셨어요. 그리고 몇 텀을 하시고 너무 쉬질 못하니까 안식년을 가시기 위해서 이제 한국으로 안식년을 가시기 위해 안식년을 준비하셨어요. 그러니까 식구들이 다 이제 신이 난 거예요. 1년을 쉴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기 전에 온 가족이 마지막으로 코소보에서 소풍을 갔어요. 소풍을 가갖고 잘 놀고 있는데 딸내미가, 물놀이를 하던 딸내미가 갑자기 급류에 휘말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어갔다 나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수영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이라 아가야 잠깐만 기다려 그러고 확 뛰어내렸어요. 근데 하필 그 선교사님이 뛰어내린 데가 바위가 이렇게 갈라져 있는 곳으로 뛰어내려갖고 다리가 가운데 딱 낀 거예요. 떨어지면서 다리가 부러졌고 그 바위에 그 부러진 다리가 끼어서 꼼짝달싹 못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딸이 고등학생이었는데 아버지 코앞에서 움직이질 못하니까 아버지 코앞에서 딸내미가 물속에 빠져 죽은 거예요. 며칠 있으면 한국 가서 이제 안식년을 보내야 하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말려주셨습니다. 아니 그렇게 죽을 고생, 온 가족이 죽을 고생하면서 거기서 선교사역 했어요. 그러면 상은 주지 못할 망정 그런 건 좀 막아줘야 되지 않아요? 아니 안 막아줬어요? 괜찮아요. 아버지가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바위로 떨어지는 것만 막아주셨어도 되잖아요. 그럼 아버지가 얼마든지 건져올 수 있었는데 왜 하필 그 자리로 떨어졌는데 그것도 안 막아주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은 그 상황 속에서 당신 같은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야. 내가 당신 같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한다고 천만의 말씀. 당신 같은 하나님 이제 안 믿어. 떠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려오셔서 내 안에서 보이지 않게 일을 하시는, 내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계시는 그 사람은 괜찮아요.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셔서 그러셨을 거예요. 고통스럽죠. 괴롭죠. 내 자식이 내 눈앞에서 죽어가는 걸 눈 뜨고 보는 게 그게 부모로서 할 짓입니까? 그러나 그는 절대 하나님 못 떠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진짜로 보이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는 내 백성이 이 세상에 있는 거 너희들 봤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이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다면 풍랑아 잠잠해라 얘야 올라와라 건져줬을 거 아닙니까? 보이지 않는 성령이 안 도와줬다니까요. 보이지 않게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은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유익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믿음의 눈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관점으로 보는 거 아니에요.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으시니까 이렇게 일을 하시겠죠. 잘 참을게요. 잘 견딜게요. 더 열심히 용서해 볼게요. 더 열심히 사랑해 볼게요. 이렇게 성숙되어져 가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 속에서 지금도 일을 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그런 일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만약에 그러한 선교사님과 같은 그러한 일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났을 때 우리가 과연 그 선교사님처럼 그렇게 담담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다 돌리면서 그렇게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저는 내 자식이 그렇게 내 눈앞에서 죽으면 그렇게까지 담담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그 자리까지 성숙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방법까지 주셨어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너무 들어서 귀에 딱지가 앉았죠. 13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래요.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거라고 그러죠. 그 앞에 관사가 붙었어요. 정관사가. 그러면 그 진리는, 그 알레테이아는 테스 알레테이아인데 그 알레테이아는 어떤 특별한 알레테이아라는 건데 성경이라는 뜻이에요. 계시. 그 제자들이 이제 성경을 쓰잖아요.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실 그 계시를 너희가 이제 올바로 깨달아 기록하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의 말씀, 테스 알레테이아스, 그 진리, 하나님의 계시만으로 이 근심과 환난 속에서 기쁨과 평화로 돌아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은 그날에 성령이 다시 오시게 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래요. 그거 하나만 보고 가자고요, 여러분. 23절에 보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아무것도 묻지 않는다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나님께 고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묻다라고 번역이 된 에로타우는요, 24절에 구하다, 아이타우와 혼용해서 써도 무방한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다시 번역하면 이러죠.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보세요. 그날에는 성령이 너희 안에 오시게 되면, 너희가 믿음을 받게 되면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내게 구하지 아니하리라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내게 기도하지 아니하리라는 뜻이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그래요. 아무것도 안 구할 거라면서요. 근데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건 아버지가 주신대요. 무슨 말일까요? 그래놓고 그 밑에 뭐라 그래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성도는 구해야 할 것이 있고 구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구해야 할 것이 뭐예요? 24절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은 구하긴 많이 구했는데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말은 내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내 뜻에 맞게 구했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는 건 이게 예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일 거예요. 하나님, 이런 말이거든요. 하나님, 다른 아이들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우리 아들 공부 진짜 지지리도 안 했거든요. 다른 애들 한 20명 떨어져도 괜찮으니까 우리 아들은 꼭 서울대 붙여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그럴 거예요. 내 아들 예수가 그렇게 기도하겠니?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이렇게 물으실 거라고요. 이 이야기예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가시적으로 예수에게서 뭔가를 얻어내려고만 했던 그런 삶 속에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지만 이제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려오셔서 너희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시켜 갈 때에는 이제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이 있게 될 것인데 그건 하나님이 다 들어준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고요? 예수님이 가장 원하는 것들이 뭡니까? 우리의 거룩의 완성과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죠. 거기에 대한 기도는 하라는 거예요. 나머지 기도는 지금 당장 안 할 수는 없어요. 우리는 아직도 미숙한 존재이고 미성숙하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 또 병이 걸렸을 때, 또 우리의 자식들,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방법으로 써서 일을 하세요.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백성은 성숙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자기의 필요에서 벗어나요. 자기의 필요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내 재산을 뺏어가서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이 되는 데에 그게 도움이 된다면 하나님 그 일을 내 삶 속에서 일어나게 해주세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 내 거룩이고 뭐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고 뭐고 간에 내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해서 출발을 했어요. 나중에는 하나님 내 소원이 안 들어지더라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답게 지어지는 데에 하나님 오히려 나의 모든 상황들이 맞춰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에는 너희가 내게 아무것도 구하지 않게 될 것이지만 그날에는 또 나에게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게 있을 거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대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그 기도를 안 들어주면요, 여러분 안에 연합되어 있는 성령님이 여러분하고 같이 지옥 가야 돼요. 이제 떨어질 수가 없거든요.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있기로 결정이 되어버렸어요. 번복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안 들어줘요? 모가지를 비틀어서라도 끌고 가십니다. 지금 비틀린 사람들 계시죠? 이렇게. 네?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해 내세요. 그리고 그 길에 여러분에게 허락된 일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잘 참으시고 잘 견디십시오. 여러분의 근심과 환난이 기쁨으로 온전히 바뀌게 되는 그날이 분명히 여러분에게 올 것이고 지금 그 기적을 경험하고 있는 분들이 이곳에도 분명히 계세요. 더 많이 경험하세요.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세요. 희락이 여러분 거고 평화가 여러분 겁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너희들 지금 지고 있는 거 아니야. 걱정하지 마.
병 걸렸다고 졌다고 생각해? 아니야. 가난하다고 졌다고 생각해? 아니야. 이혼했다고 졌다고 생각해? 아니야. 내가 이겼어. 네 안에서 성령이 하는 음성에 귀 기울여 봐.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